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마태복음 7장 12절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왜 이 말씀을 여기서 하셨을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까닭이 무엇일까?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예수님이 이제 이것을 이렇게 새롭게 정하시는 걸까요? 예수님이 율법을 해석하신 걸까요? 아니면 본래 율법이 이런 걸까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에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것이었을까? 혹 이 말씀의 뜻을 궁금해하는 분이 있을까봐 잠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하니까 우리가 언뜻 생각나서 내가 남한테 뭘 대접받으려면 내가 먼저 남을 대접하는 게 좋겠다라는 이런 해석에 기울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작 세상에서 그런 것을 원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구하겠습니까? 우리는 남에게 무슨 대접을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구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나님을 앙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도 실상은 하나님을 바라고 나온 것입니다. 저기 능력 있는 분이 계신다고 이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예수님께로 나온 것은 아닙니다. 성경이 자주 기록하기를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실 때마다 그 고침을 받은 사람이나 그것을 본 사람들은 늘 이렇게 말합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더라. 예수님이 하셨는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더라. 단순한 세상의 어떤 사람 간의 사이에서 맺어질 어떤 관계의 교훈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를 지금 교훈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자식이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면서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지금 율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지금 예수님이 이들에게 깨우쳐 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의 뜻을 가장 쉽게 풀어줄 수 있는 그것은 어디에서 찾을까?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시험하여 계명 중에 제일 큰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여쭈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것이 크고 첫째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니라 하셨습니다.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니라. 같은 거 아닙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예수님이 풀어주신 거지요. 어떻게 하는 것이냐? 네가 한번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봐라.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라. 요거는 말만 해서는 안 되는 거지요. 혹 여기서 또 지나치게 될까봐 한 말씀은 드리고 가야 되겠습니다. 저 사람은 아무 잘못했다고 하지도 않는데 뉘우침도 없는데 내가 혼자 못 견뎌서 내가 다 용서해버리고 말아야지. 이것을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용서는 어디에서 나올까요? 내 마음 다 풀어져서 나옵니까? 진짜 용서는 여기서 나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 사람이 배고플 때, 그 사람이 목말라서 가랄 때, 힘들어서 도와달라고 할 때, 율법이 가르치는 것은 이거다. 율법이 과연 그런 건가요? 안식일에 예수님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는 것을 보면서 어찌하여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느냐고 예수님께 대어들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은 너희는 가서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 사람을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을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지 않았을 것이라고. 또 마가복음에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라고. 과연 그렇습니까? 출애굽기를 보면은 하나님 바로 시작에서 말씀하십니다. 내 집에 있는 종들이나 나그네나 소나 낙이나 다 쉬게 하라고. 왜? 이렇게 함으로써 내 집에 있는 종들이 숨을 돌리리라. 안식년은 왜 있습니까? 가난한 자들로 먹게 하려고. 종들 중에서는 풀어줌 있게 하려고. 희년은 왜 있습니까? 남에게
밭을 샀거나 논을 샀거나 집을 샀거나 토지를 산 것을 다 돌려주라고. 이 시대가 지금 이 부동산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겪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해답을 가지고 있었어요. 남의 땅을 가지기 위해서 경계선을 옮기지 말라고 하셨고, 무엇이든지 사람을 사든지 종을 사든지 땅을 사든지 이 50년이라는 이 기간을 가지고 계산해서 그때 돌려줄 것을 계산해서 값을 정하라고. 어떤 사람이 자기가 먹을 것이 없어서 자기의 겉옷을 저당 잡히고 빌려갔으면 해지기 전에 그걸 돌려주라고. 그 사람의 피부와 같은 것은 그가 밤에 내게 부르짖으면 나는 자비한 자라. 하나님이 누구에게서 그걸 찾아주겠습니까? 그래서 심지어 집을 지을 때 지붕에는 꼭 난간을 만들라고. 떨어지는 것은 그 사람의 실수지만, 그러나 거기에 난간을 만드는 것은 또한 우리의 선함이라고. 원수를 갚지 말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레위기 19장 18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키라고.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은 제사와 예물에 있지 아니하였고, 이와 같이 우리가 계명이라 하는 하나님의 이 규례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작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하며 시작하셨고, 이 말씀을 마치시면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한 것은 처음부터 이 뜻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문제는 무엇이냐? 제사, 예물의 부족이 아니다. 성전의 크기가 작아서가 아니다. 안식일을 잘못 지켜서가 아니라, 할례와 무할례의 문제가 아니고 진실로 율법의 문제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는 것은 저들이 그 생각을 가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스데반 집사님이라는 그분이 돌에 맞아 죽으실 때 그들이 한 고소는 이 사람의 말에 나사렛 예수가 이 성전을 헐고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 준 규례를 고치겠다면 우리가 들었다는 거였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할례가 지금 사라졌네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하는 데서 다 보여지네요. 할례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믿음으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 믿음이라는 게 사랑으로 인해서 된다고. 예수님이 지금 이 산상수훈에서 가르치시는 이 모든 것이 어디에 관심이 가 있었을까요? 저들이 묻기를 예수님 말씀하시기에 내가 선지자나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론 줄로 생각지 말라 하셨으니까 저들은 묻겠지요. 그러면 그렇지 않은 걸 보여주시오.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셔야지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변하지 않고 다 이루리라 하셨으니까 그걸 그대로 보여주셔야지요. 그러므로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모든 것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하신 겁니다. 이게 율법과 선지자면 지금 이스라엘이 말하는 율법은 율법이 아니라는 거죠. 성전을 크게 짓고 제단을 높이고 저들이 말하는 대로 안식일을 지키고 할례를 자랑하고 조상들을 말하는 것, 혈통을 말하는 것, 그게 율법의 요구가 아니었다고. 그게 율법의 요구가 아니었으면 뭐였지요? 그것은 실상 우리들이 하나님께 바라는 거였어요. 속죄가 있기를 원했습니다. 깨끗해지기를 원했습니다. 우리가 그걸 원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은혜로 주신 거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의 선한 것을 주셨는데 요한복음이 말씀하기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는 그 은혜와 진리가 바로 이 율법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래서 밥을 굶고 몸을 괴롭게 하고 머리를 풀고 의복을 늘어뜨리는 것이 금식이 아니고 형제를 돌아보며 흉하게 결박을 풀어주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게 선지자입니다. 이래서 율법과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과연 그렇게 하셨을까? 이 모든 것의 증인이 될 사람은 바로 다윗인데 시편 40편에 말씀하기를 나의 귀를 통하여 들리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하셨다고. 그래서 그때에 말씀드리기를 내가 왔나이다 하면서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깁니다.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다고. 우리가 그리는 그림으로 하게 되면은
우리아의 아내로 말미암아 죄를 지었을 때에도 속죄제가 있는데도 하나님은 속죄제와 번제제를 기뻐 아니하신다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거라고. 그걸 드리지 못해서 주의 인자와 긍휼로 자비로 나를 맑게 씻기시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솔로몬도 그것을 알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 들은 것처럼 전도서 5장에서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저희는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게 더 좋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잠언 21장 2절을 보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니라 하면서 의와 공평을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말씀은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목사의 설교를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율법에 기록된 걸 가리키는 겁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제일 큰 계명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외모로 사람을 구별하면 율법이 너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야고보서가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과연 율법이 이랬는가?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에서 디모데를 향하여 말씀하기를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치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하면서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부터 나는 사랑이거늘. 율법에 말씀하시는 게 이거라고.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으로 하는 사랑이거늘. 금식을 했냐? 기도를 얼마나 오래 했냐? 이런 거 따지는 게 아니라고. 재물을 얼마나 얹었느냐? 몇 번을 했느냐? 1,000번째를 했니? 이런 거 노름하는 게 아니라고. 솔로몬이 1,000번째라는 숫자에서 은혜를 얻었습니까? 궁극적으로는 구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맞았지 않습니까? 재물도 구하지 않고 부귀나 어떤 장수를 구하지 않고 원수의 목숨도 구하지 아니하고 백성들을 바르게 재판하도록 지혜를 구하며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구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가 구하지 않은 모든 것도 그에게 더해 주신 것이라고. 과연 이것이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가 아닙니까? 지난 시간에도 좋은 것이 무엇일까라고 했는데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와 그 나라를 구하도록 도와주시는 것보다 좋은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걸 위해서 율법이 있는 것인데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타는 사랑이거늘.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으로 상할 것이니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자기의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도다.
지금 우리가 두려우면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가? 그걸 우리가 생각할 것입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손을 믿지 못하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의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자기의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노다. 예수님께로부터 듣지 아니하고 이제 나서서 율법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매우 위험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법 있게 쓰면 율법은 선한 것인 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치 아니하는 자며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며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며 아비를 치는 자와 어미를 치는 자며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며 남색하는 자며, 여기 남색하는 자도 나오네. 요새 동성연애에 대해서. 사람을 탈취하는 자며 거짓말하는 자며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좇음이니라. 율법이 이렇게 쓰여서 복음을 좇고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액이라도 반드시 변하지 않고 다 이루리라 하셨는데 이제 예수님이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를 하신 것이 예수님의 결정이 되면 안 되지요. 본래의 율법이 이러한 것인데 이것을 떠나서 디모데전서가 가르치는 것처럼 율법의 선생들이 있으니 그것이 다 거짓이 되었고 그것이 다 외식이 되었고 그것이 바로 이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만일 율법에 있는 대로 그 교훈대로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지금 예수님을 보면서 즐거웠을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이 죽지 않고 살아서 지금 역사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에게서 보고 있으니까 능력이 오늘도 되고 있으니까 한 가지 우리가 오늘 듣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어디 계실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 나는 하나님이라 하지 않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여호와는 하나님의 대신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시라고. 그런데 왜 예수님이 오시고부터 이 신약에서는 여호와를 말씀하지 아니할까? 이제는 여호와를 찾으면 안 됩니까? 하나님을 부를 때 여호와라고 부르면 안 됩니까? 이 여호와가 말이지요. 이제 신학적으로 말하게 되면은 정확한 발음을 우리가 모른답니다. 물론 정확한 발음이 있어도 지금 우리는 한글로 발음하는 거지요. 여호와도 제가 영어로 된 표현을 읽어보면 지호우바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이거 여호와를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여호와로 적을 때 우리가 아는 죄이라는 것이 독일어나 이태리 쪽으로 하게 돼 이게 다 이야 하는 이런 소리를 내는 데 들어갑니다. 거기서는 여호와가 되지요. 영어로는 그게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발음에서 헷갈리시겠습니까? 현대 신학자들은 이 여호와라는 데서 뭔가 걸림이 되는지 이걸 굳이 야훼라고 지금 고치고 싶어 해요. 좋습니다. 야훼가 바르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야훼라고 할 때하고 여호와를 부를 때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달라지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기분이 나빠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구약에서 이 여호와라는 이 글자의 발음을 우리가 잊어버리게 된 것은 바로 유대인들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 중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이름 부르는 것도 죄가 될까 봐 여호와여 할 때 정말 정성을 들여가지고 경건하게 불러야 되는데 혹시라도 그냥 맨입으로 여호와여 하는 이따가 이 망령되었다고 하나님을 위해서 스스로 그들이 이 여호와라는 말을 아예 지어버렸는데 자음만 남겨놓고 원래 자음밖에 없는 글자지만 훗날 몸을 붙일 때 그 발음이 아도나이라는 발음이 되도록 고쳤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게 뭐가 된 주가 됩니다. 그러면 신약 성경에서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할 때에 먼저 나오는 주가 바로 여호와께서 내 주께 이르시다는 그 말씀을 옮겨온 거라고 알 수가 있지요. 그러므로 그런 면에서 보게 되면 여호와가 이 주가 돼 있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그 주를 찾으러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지금 성경은 예수님을 믿으라고 내 이름으로 무엇이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는 말씀하시기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시는데 지금 신학적으로 우리가 삼위일체라는 그 교훈을 갖고 있어가지고 이걸 확실하게 풀어주는 어떤 답을 얻지 못해서 여러 해석들이 나오고 우리가 헤매고 있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 아무래도 삼위가 앉아 계시면 불편하지 않을까? 혹시라도 뜻이 맞지 않을까? 그런데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고 바알세불을 희고 귀신 쫓아낸다 하는 그 비난에 대해서 예수님이 사단이 사단을 대적하면 어찌 그 나라가 서겠느냐는 말씀을 가지고 마귀의 나라도 서로 싸우면 안 되니까 하나님과 예수님도 하늘에서 잘 계시겠구나 이런 위로를 받았다고 하는 이게 우리가 말이 안 되는 거지요. 하나님을 이해하실 때는 하나님이 못하시는 세 가지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불의를 하실 수가 없고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고 하나님보다 더 큰 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하신데 하나님도 스스로 못하시는 게 있는데 아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라고. 그러므로 어떤 사람들의 어떤 관계와 같이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그대로 믿고 계십니까? 그럼 지금 누구한테 기도하지요? 이러면 또 헷갈리지 않습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 아닌가? 예수님 이름으로. 근데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무엇이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럼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에 또 무슨 갈등이 생깁니까? 자, 과연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게 되면 지금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면 되지요? 예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다만 예수님께 기도할 때도 내 이름으로 하라고. 그러므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할 때 내 이름은 예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게 확실합니다.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까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 예수님이 사실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 하실 때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여호와를 찾아보겠습니다. 혹시 여호와를 보신 분 있습니까? 아시는 분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면 이스라엘이 율법에서부터 잘못되었지요. 그럼 여호와는 누구셨습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하시면서 그러므로 무엇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너희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 아니라 하셨을 때에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이 여호와가 어떤 분이라고 하시는 겁니까? 이것이 율법이면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게 바로 율법이고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에게 주었나이다. 그러면 여호와는 구약에서 어떤 하나님이셨는가? 바로 이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만드신 분입니다. 말씀하시기를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경고케 하시며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흑암한 곳에서 은밀히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헛되이 찾으라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을 고하느니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 끝에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나의 입에서 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약하리라. 내 입에서 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약하리라. 어떤 자의 내게 대한 말의 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은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무릇 그를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마는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의롭담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아브라함이 되게 하려고 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냥 아브라함이 날 때부터 아브라함이 된 거 아니에요. 야곱이 그 야곱이라는 이름 때문에 야곱이 되는 것이 아니고
야곱의 이름으로 말하면 발뒤꿈치를 붙잡고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야곱으로 야곱을 되게 하신 분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출애굽의 역사도 바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시험하사 내 말을 지키면 애굽에 내린 재앙을 하나도 내리지 않게 하리라고. 여호와가 왜 하나님이시냐? 하나님이 여호와시라서 그렇습니다. 무슨 뜻이냐? 여호와 하게 되면 뭐가 생각나죠? 율법을 떠나서는 여호와가 안 계십니다. 너희가 율법을 버렸으니 무슨 지식이 있겠느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로 망하는도다. 그것은 제사와 예물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이사야 1장을 보게 되면 우상을 찾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버렸으니 선을 버리고 악을 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재물은 다시 돌아보지 아니하셨고 그들이 기도하는 것은 듣지 아니하셨고 그들이 손을 펼 때 눈을 가리셨습니다. 우리는 왜 기도하면 다 된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것도 있는데. 그러므로 여호와를 말씀하시는 이유, 바로 이 기록된 말씀, 이대로가 하나님이라고. 이 세상 신은 다 절대자에게 가서 엎드리고 수구리고 빌고 제물을 드리는 것이 섬김이지만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오직 자기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기뻐하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저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너희 가운데 자녀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케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먹이시는도다. 그 명을 땅에 보내시니 그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부스레같이 뿌리시는 누가 능히 그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제가 그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아무 나라에게도 이가 챙지 아니하신다니 저희는 그 규례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입니다.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육이 무엇이며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겁니다. 어떻게?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대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 나타내셨느니라가 바로 이겁니다. 원래부터 하나님은 이렇게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산에서 가르치시는 이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습대로 출애굽에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습대로 다윗의 영광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돼지고기를 먹느냐 안 먹느냐 거기에 계시질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름이 여호와냐 아니냐 이거 따지는데 계시질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이 하는 여호와는 여호와가 아닙니다. 수요를 받느냐 못 받느냐, 군대를 가느냐 안 가느냐, 이런 거 따지는 데 계신 것이 아닙니다. 이제 여호와는 예수님 안에 계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예수님이 여호와십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하나님이 되셨느냐? 바로 이 말씀으로 되셨습니다. 이 말씀으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셨고 그들을 경건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을 때 들으소서.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셔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와 함께 먹지 말게 하소서. 나의 기도가 분향함 같이 나의 손드는 것이 저의 제사가 되게 하소서 하는 그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기도를 들으심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아버지가 하시는 것을 보고 그걸 하고 계시니까 하나님도 여호와가 되셔가지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신 것처럼 예수님이 이제 그 여호와가 하시는 일을 하고 계셔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여호와는 이제 예수님에게 계십니다.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이 여호와께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순종하는 것이 여호와를 믿는 겁니다.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이제 여호와는 예수님이십니다. 하나이십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므로 무엇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한들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계시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없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지를 않습니다. 할례자에게 계시지를 않습니다. 오직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신 거기에 계십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들의 손에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이제는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불려지는 곳에는 여호와가 계시지를 않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여호와의 만남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가 진리가 되었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만일 지금 예수님이 우리 앞에 계신다면 우리가 무엇인지 저 때의 사람들처럼 예수님 주여 주여 하면서 예수님께 모든 걸 부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 예루살렘에 계시지 않는 것은 저기가 우상의 제단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아니하고 감사치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썩어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지 사랑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함이 바로 저 때의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라 부르는 거기에 계시질 않습니다. 내 이름으로 내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하는 여기에 계십니다. 여호와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계십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렇게 계셨고 처음부터 하나이셨습니다. 여호와에게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면 아직 여호와를 보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에게서 여호와가 보이지 않으면 아직 예수님도 모르는 겁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우리는 지금 구원을 받았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진리를 얻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한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오늘도 우리의 구원이 이렇게 한 분 하나님으로 오는 것을 믿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우리의 생명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